샬롬. 오늘은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엊그제 4월을 시작한 것 같은데 훌쩍 벌써 4월의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달을 함께 해주시고 또한 잘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창조의 아버지 또 구원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 앞에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통해 예배의 자리로 다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
하나님 아버지, 4월 마지막 주일에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이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곳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두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아버지의 위로와 또한 평강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마지막은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해 주심으로 우리가 찬양과 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힘과 능력과 은총을 풍성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4월 넷째 주일이고 또한 부활절 제4주간입니다. 지난 4월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하루속히 우리 현장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5월 2일 날 다음 주일에 있으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촉박해서 한 주간 더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두 번째 주일 5월 9일 날 우리가 요한복음 성경 퀴즈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여전히 다 같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자세하게 묵상하고 또 읽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번에도 아직 여력이 없어서 상품을 전달해 드리지 못했는데 곧 상품을 각 가정으로 이렇게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상품은 그렇게 큰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상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라는 그런 데 의의를 가지시고 이 성경 퀴즈대에 다 같이 열심으로 더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 또 수요 성경 공부, 새벽 예배 한 번도 예배 없이 다 같이 열심히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 60여 년의 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 오랫동안 우리가 얼굴을 마주보지 못해서 참으로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은데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같이 같은 시간에 또 같은 찬양과 또 말씀을 우리가 같이 들으면서 함께 예배하는 그 귀한 모임에 영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같이 중보 기도해 주신 분을 말미암아 우리가 같은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나약한 인간이라 여러모로 주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하였음을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비록 대면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을 통하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또한 오래전에 새생명 선교교회를 세워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또한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연약한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자녀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혼돈과 죄악 가운데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시는 백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 모두가 은혜가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이 시간도 기억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나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또한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잔잔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가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Soon
말씀에서 놓은 겸손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를 같이 살펴보기로 합니다. 지혜를 꿀꺽 삼킨 동화란 책에 보면 수달과 백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달과 백조가 한 냇가에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둘은 이웃지간이지만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백조가 자기는 얼굴도 예쁘고 눈도 좋아서 멀리 있는 것을 잘 본다고 늘상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백조는 수달이 눈도 작고 가까이 있는 것도 잘 못 보는 그런 멍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둘 사이는 결코 가까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수달은 냇가에서 나무를 모아서 새로운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백조가 우아하게 헤엄을 치며 다가왔습니다. 수달은 백조에게 안녕 백조야 라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조는 이렇게 답례를 하는 것입니다. 오 너구나, 이제야 나를 보았군. 너는 정말 장님이구나 라며 놀리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너는 멍청한 두 눈 때문에 사냥꾼에게 잡혀 먹일 수도 있어 라며 막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달은 백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넌 나보단 눈이 좋아. 그런데 저 건너편 호수에서 물결 치는 소리가 들리니? 백조는 눈을 부릅뜨고 가만히 귀를 기울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물방울 소리도 안 들리고 호수가 나무에서도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다시 잘 들어봐. 저쪽에서 물 튀는 소리가 안 들리니? 아니 자꾸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그래?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라며 버럭 화를 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들어봐. 제법 멀지만 물 튀는 소리가 들리잖아. 너 지금 일부러 나를 놀리는 거지? 라며 더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달은 내 양쪽 귀는 너의 두 눈과 같이 아주 뛰어나간다. 백조야 그럼 안녕 라고 말하며 물밑으로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바로 장님이야. 백조는 이 말을 듣고 어이가 없다고 생각하며 감히 모든 곳에서 일어난 일을 다 볼 정도로 뛰어난 나의 눈과 하찮은 내 놈의 귀를 비교하다니 괘씸한 놈 하면서 열불을 냈던 것입니다. 백조는 갈수록 거만해졌습니다. 잘난 체를 하며 눈처럼 흰 긴 목을 뻗어 의시되면서 목을 길게 뻗고 사방을 다시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호수 저편에서는 뗏목을 타고 있던 사냥꾼의 총이 백조를 향해 겨누고 있었습니다. 탕! 사냥꾼의 종소리와 함께 백조는 물속으로 풍덩 빠져버렸습니다. 자신보다 잘난 것이 세상에 없다라고 거만을 떨며 수달을 무시한 백조는 결국 사냥꾼의 총에 맞아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동화는 겸손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동화입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는 마치 백조와 수달에 비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했습니다. 왜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게 된 것입니까? 왜 다른 사람을 멸시한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매일 기도 시간인 오후 3시가 되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에는 1년에 한 번만 금식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11조도 빠짐없이 드렸습니다. 그들은 도적질도 안 하고 사기도 안 치고 간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외형은 분명 경건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사회적인 지위로 볼 때, 그리고 그가 행했던 일이나 또 그가 행하지 않았던 일로 볼 때 결코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특별히 어떤 것을 해달라라고 이렇게 요구하지 않고 감사기도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바리새인은 종교 생활을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시편 17편 3절로 5절의 사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원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나이다.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바리새인들은 시편 27편의 사상을 늘 염두에 두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는 언제나 구별된 사람, 또 분리된 사람, 식별된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평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비유해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죠. 이 같은 세리의 기도는 역시 시편 34편 18절과 51편 17절에 나오는 말씀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세리는 이 같은 기도를 통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세리는 로마 정부를 위해서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죠. 예수님 시대의 로마 제국은 속국들로부터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여서 로마 사람들은 향락적인 그런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기원전 63년경 폼페이우스에 의해 정복되면서 세금 징수를 당하게 됩니다. 헤롯 대왕 때에는 황실이 직접 나서서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상납하는 그런 간접 세금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6년부터는 유대 지방을 로마가 직접 통치하면서 로마 제국의 관리가 세금 업무를 직접 관할하고 그 세금을 직접 거두었더라고 합니다. 하지만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렸던 이 갈릴리 지방은 간접 세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 중에 세리들이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 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리들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세금을 거두어 상납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자신의 목을 따로 챙겨서 막대한 그런 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치부를 했다는 것이죠. 이들은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어떤 불의한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세리에 대해서 바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죄인들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과 같이 같은 자리에 앉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왜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들으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 부류의 사람의 기도를 예로 들으시며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해서 자신을 높이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죄인이라고 낮추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했는지 우리는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준으로 볼 때 자기들은 분명하게 세리들보다 더 나은 삶, 더 경건한 종교 생활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의롭다라고 믿게 해줄 많은 자랑거리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전에서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사실 매일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그들은 토색과 또 불의와 간음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사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다면 한 달이면 8번을 금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이들은 정말 밥을 별로 먹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들은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은 매우 철저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자랑들은 모두 율법의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율법을 넘어 그들이 추가한 장로의 전통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과 전통을 아주 잘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세리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의롭다고 믿는 것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기 기준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운 행동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을 의롭다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기준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한다라고 말하죠. 하나님 앞에 내게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바리새인은 자기를 자기가 의롭다라고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자기 의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을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간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드리기에 앞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비유에서 바리새인과 세리는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의 자리에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로 그 시간에 바리새인은 자신과 세리와 비교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비교 위에 서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과시하듯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토색하고 불의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않게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세리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감사기도입니다. 하지만 그 감사의 내용이 다른 사람과의 그런 비교 위에서 드리는 그런 감사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남을 깔아뭉개는 그런 기도였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토색하는 사람, 또 불의하는 사람, 가늠하는 사람보다 의로운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탐욕스럽고 백성을 등쳐먹는 세리보다 의로운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바리새인이 한 의인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였느냐는 것입니다. 과연 다른 사람들과 비교 위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1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바로 세리가 드렸던 기도라는 것입니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감히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세리는 길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누구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온몸으로 기도했습니다. 세리는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세리는 자신과 누구를 비교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을 치며 온몸으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세리는 죄인인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 세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기도의 경험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교회에 나와서 혹은 산에 올라가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드리고 집에 간다면 집으로 가는 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후련하고 뻥 뚫려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을까요? 만일 내가 교회에 나와서 혹은 산에 올라가서 세리의 기도를 드리고 집으로 간다면
집으로 가는 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후련하고 뻥 뚫려서 기쁨과 감사가 넘쳤을까요? 여러분은 누구 스타일의 그 기도가 마음이 후련하고 뻥 뚫리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기도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세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세리 스타일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이런 세리 스타일의 그런 기도를 여러 번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의뢰받는 기도 스타일은 바로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 스타일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스타일은 결코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바리새인 스타일의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갖게 됩니다. 첫째, 의로움을 판단하는 주체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스스로 판단했고 또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음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라고 자기 자신이 과시했다는 거죠. 자기 과시와 또 자기 의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의 공식, 하나님 나라의 그 정치, policy가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또 나타내야 할 삶의 공식 또한 신앙 공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사는 곳, 세상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속에서 실현되어야 할 그런 신앙과 믿음의 공식, 원리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 나라의 공식과 원리가 잘 작동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자기를 높이는 자를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주눅이 듭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를 멋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이것이 마치 프라이드라고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만을 가장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잠언 18장 12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그러나 겸손은 존귀의 앞자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자리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자존감은 정말 필요합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무척 힘듭니다. 여기서 우리 자존감은 우리의 지위나 또 재산이나 외모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우리의 근본, 바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구원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제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구원을 덧입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십자가 사랑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존감은 결코 낮아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존감이 십자가의 그 사랑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의 근거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주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세상은 우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나를 지위로 판단합니다. 세상은 나를 내가 가진 그 재산으로 판단합니다. 세상은 나를 외모로 판단합니다. 세상은 내가 무슨 차를 타고 다녔느냐로 판단합니다. 세상은 내가 어떤 메이커의 옷을 입고 어떤 메이커의 신발을 신었느냐로 판단합니다. 세상은 내가 어떤 집에 사느냐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존감에 상처를 줍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를 상대적인 빈곤감에 적게 합니다.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우리를 힘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은 결코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또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자존감을 결코 낮게 하거나 그것을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부족합니다. 또한 세상의 그 잣대로 볼 때 우리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하나님은 결코 나의 부족함을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은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은 내 뒤에서 나를 지지해주고 있는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게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존귀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교우가 가르쳐주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의 삶에 회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에게서 보신 것을 바로 이 회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리와 같은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회개의 기도는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리는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는 말을 들으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가 어떤 경로로 세리가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이 원해서 됐는지 아니면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게 됐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리는
자신의 힘으로는 남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먹는 이 세리의 길, 이 세리의 길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먹여 살려야 할 가족이 있고 또 막상 다른 길을 또 대신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큰 죄인의 길에서 속히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민족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이 세리는 알고 있었지만 그 자신은 이러지도 또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세리는 자기 자신이 쇠인이라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리의 기도는 참된 회개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세리의 기도는 참된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회개의 기도는 기도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참된 회개의 기도는 행동의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잘못된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고 올바른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가 회개 기도를 드리고 어떻게 변화되었다라고 그 회개 기도 이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복음 19장 그 다음 장에서 바로 세리장 삭개오를 통해서 세리의 변화된 고백을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본다면 삭개오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전해 듣고 감동을 받아서 자신이 그 주인공이 되었을지 모른다라고 우리가 쉽게 한번 가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이 세리는 세리장 삭개오처럼 그의 삶에 있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를 통하여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자신을 높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있지는 않는가? 혹시 나를 비교 우위에 세우려고 하지는 않는가?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삶은 분명한 교만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만한 삶을 결코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기를 낮추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의롭다라고 하시고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겸손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또한 의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라고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처럼 기도에서 또 언어나 행동에서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보다 비교 우위에 서려고 했던 그런 교만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세리장 삭개오처럼 말과 행동이 변화된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확실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4월 한 달도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의 위협 아래 저희들이 놓여 있지만 아버지를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열의 하나를 드리고 감사와 소원과 간구를 물질에 담아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감사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복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능력 있게 사용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가정과 또한 자녀 후손들마다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